오늘 설교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목회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 때는요, 좀 가급적 쉽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 교회에 전혀 와본 적 없는 사람도 듣고 이해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그 설교 내용을 좀 더 심화하여서 깊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3일 예배로 모이게 된 그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이 3일 예배, 수요 예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수요 예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선교사들이 우리 와서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가,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들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수요일 날, 우리 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일까지 7일인데 그 중에 절반 가운데쯤에 한 번 더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번 재차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수요일로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린 거죠. 그것은 마치 베레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날마다 그것이 그러한가요 상고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베레아 교인들의 그런 열정,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모였기에 한 번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도가 있어서 저는 수요일 날 설교는 항상 주일 설교랑 연관시켜서 조금 더 깊이 나가요. 그래서 수요일 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해야지만 실제로 제 설교를 100%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주일 설교만 듣는 거는 약간 수박 겉핥기 이렇게 딱 맛만 보고 마시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수요일 빠지시면 홈페이지에 설교가 있으니까 그걸 들으셔서 이렇게 보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설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이거 요한복음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약간 다르게 사용됐어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영생에 대한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랑 이 영생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와 함께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미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말씀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 또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만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뚜껑인데 이게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금메달. 금메달. 하얀색 금메달. 근데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성경책을 누굴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책만 받는 거예요? 속에 있는 금메달도 받는 거예요? 금메달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그 영생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하면, 하나님이셔야지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인,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죄를 용서해요? 그거는 죄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지만 용서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용서할 권한을 가지고 있냐?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사실상 개념이 동급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급이에요. 물론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반려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반려견, 그래서 개를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마치 자식처럼 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개한테 아빠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개한테 자기가 아빠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개 보고 저기 엄마한테 와 그러면서 엄마라고 그러죠. 그건 뭐 누나, 아주 개를 사람처럼 해요. 사실 저희 집도 보면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족보가 약간 좀 이상해지긴 해요. 카톡이 와버렸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진동을 해놓는다는 게, 이분이 예배하시죠 라고 왔는데 예배하는 줄 알면은 안 해야지. 아무튼 그래서 그 개를 마치 자식처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족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개족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개를 이뻐하고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도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하고 개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세상이 미쳐 돌아가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개는 수십억을 상속받았더라고요. 개가 더 부자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물려받은 순위로 4위인데 걔가 118억, 우리나라 돈으로 118억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없는 사람은 개한테 그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근데 그 개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개도 또 돈을 그 자식한테 물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참, 좀 씁쓸하네요. 아무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개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백날 그 개가 마늘하고 쑥만 계속 먹고 있어봐요. 사람 되나? 사람 못 돼요. 더군다나 자식과 개는 달라요. 자녀는요, 부모의 외형, 성격 등등을 담습니다. 그걸 증명하라고 그러면요, 저는 저희 가족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 가족을 보면은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첫째, 둘째는 저를 닮고, 아니, 첫째, 셋째는 저를 닮고, 둘째는 저희 집사람을 빼다 박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나 통일교 또 뭐 여호와 증인, 신천지는 이것을 거부해요. 이러한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온리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는 거부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문선명이 또는 마호멧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근데 예수님보다 더 뒤에 왔기 때문에 더 위대한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거짓 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들인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양자가 된 우리와 친자이신 예수님과는요 급이 다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으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우리는 또 한번 번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금단의 열매를 먹는 그 죄를 말이죠. 바라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라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어로 크리스투스라는 말을 영어로 한국말로 이렇게 음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근데 그 한국어로 그리스도라고 바꾼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헬라어는 그리스투스, 영어는 크라이스트, 한국은 그리스도. 한국말이 좀 더 가깝죠. 어떻게 보면 영어보다 한국어가 오히려 원어 발음이 더 가까워요. 야곱도 우리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이콥이라 그래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야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말이 히브리어 말은 더 가까워요. 또 신약에는 야고보는 영어로 뭔지 아세요? 제임스예요. 이 야고보랑 제임스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야고보가 영어로는 제임스예요. 그러면 헬라어는 뭐로 쓰는지 아세요? 야고푸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푸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말이 더 그 원어 성경이랑 비슷한데 그 이유가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이 우리 초대 선교사들이요 그 성경 원어에 능통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한 게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좀 이제 오래된 고어체가 있어서 우리가 어려워서 그렇지 오히려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국 성경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다윗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데이비드라고 그래요. 데이비드. 근데 원어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말이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크리스토스가 지금 원래 뜻은 뭐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언어를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그걸로 번역하면 뭐라 그러냐면 바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나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말로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나 애플이나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람들이 구세주로 알고 있냐면 여기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뭐냐면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장면이 나오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또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론의 대제사장이 되는 위임식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하라 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그렇게 기름 부어서 위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 그 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왕, 선지자, 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예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왕의 경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을 한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골리앗이 막 덩치 큰 골리앗이 막 위협하고 있으니까 막 다들 막 얼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런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 어렸을 때 가서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듣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왕이에요. 왜? 어렸을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다윗처럼 어느 선지자에 의해서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로마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로마에다가도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성전세를 내고, 이스라엘 세금을 내고, 그렇게 아주 그냥 세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기다리고 있어서 메시아 그러면 자기들을 구원할 왕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냥 조그만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찌를 대상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사탄 마귀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결박하고 있는 그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선지자를 기다렸냐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느니 그러면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된 이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에게 가르쳐 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 율법학자들도 막 쩔쩔매는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딱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손을 주니까 병자가 낫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38년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오해한 건 뭐냐면, 선지자의 그 직무를 오해를 한 거예요. 좀 어렵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르호보암이 막
여로보암인가요? 그 막 하고 있을 때, 막 죄를 짓고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때 여로보암이 손을 딱 폈는데 그 즉시 손이 굳어버려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것을 이제 풀어줘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그 미라클, 그 기적, 그런 것들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 능력 행한 것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요, 예언하다, 영어로는 prophesiz인데, 예언하다라는 말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 이번 여름에 물 조심하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는 물가에 가서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도 하겠다. 예? 여름에 물 조심하고, 예? 겨울에 동상걸 입고 조심하고, 예. 그렇게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게 점치는 거. 예? 너 이쪽 길로 가면은 안 좋고 이쪽 길로 가야 돼. 그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 대변인이 바로 예언자예요. 그래서 보면 모세가 입이 어눌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아론을 너의 예언자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론을 너의 예언자로 보내리니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예언자였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예언은 또 능력을 행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선지자 역할이 바로 그 뜻인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뜻인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서 그 막 이적행하고 막 기적행하고 막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하나밖에 없는 천상의 대제사장으로서 뭘 했냐면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갖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의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사장이 필요 없는데, 오늘날 천주교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천주교에서 신부가 그 역할을 해요. 그걸 천주교에 보면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신부한테 와서 똑똑 하면서 제가 이번 주말에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고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사람 죄를 사해줘라. 그러면 신부가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대신에 일주일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고해성사예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부를 껴놓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신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착각하고 실수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옛날에 교회에서 많이 썼거든요. 중보기도. 근데 이 중보기도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도고의 기도라고 그래요. 도고 기도. 도고 기도란 말인데 좀 생소하시죠? 근데 도고의 기도 뭐냐면 이 사람을 돕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같이 도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중보 기도, 그러니까 내용은 도고의 기도인데 언어를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팀 그래가지고 많이 있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물론 그 내용은 사실은 보면은 도고 기도인데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입에 이제 중보 기도라고 배서 그게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언어의 그 사회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언어를 그렇게 의미를 바꿔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정확한 언어의 뜻을 보면 그게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라는 말 안 쓰고 그냥 돕는 기도 또는 도고 기도라고 말을 쓰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중보자로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그다음에 우리의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인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아주 짧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는 벌써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있죠. 그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의 삼중 직분,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기능,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단어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왕으로 모셔서 뭐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고, 주여 우리의 왕으로 오십시오. 왕으로 모셨으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이용해 가지고 로마 제국 정복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공신으로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게 바로 그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셨으면 그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거기에 순종하는 게 바로 맞고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모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뭐 나의 자신의 가치를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포장을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왜 그렇게 일하시고 장사하시고 그래요? 맞습니다, 장로님. 먹고 살라고 제가 써 있어요. 먹고 살라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걸 좀 더 줄여보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왜? 먹는 것도 왜 먹어요? 살라고 먹는 거잖아요. 아니 그 미식가들 보면은 뭐 이렇게 비싼 음식 뭐 젓가락 깨작깨작 하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맛을면서 무슨 맛 하는 그런 미식가들도요, 한 달을 굶겨보세요. 아무거나 먹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 달 굶으면 일주일이요? 일주일도 못 가겠죠. 그런 사람들 일주일 굶겨봐요. 뭐 그냥 뭐 청국장이고 뭐고 어이구 맛있어 그러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가장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결국 인간이 일하는 것은 먹고 살라 그러고 먹는 것도 역시 살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살기 위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먹어도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고 결국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고 먹을 수 없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죽음은요,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큰 저주이며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소리지고 있던
진시황, 잘 아시죠?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 이 진시황이 뭐랬어요? 불로장생의 비결을 알아오라고 후생이랑 노생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은 아니 도대체 그걸 어떻게 구해와? 돌아가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쳐 버렸어요. 나중에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왕이 막 그 불로장생 그걸 찾으려고 막 그러니까 제가 가서 불로초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는 배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배에다가 300명의 동남 동녀들, 어린 아이들 300명의 남자 여자애들을 딱 싣고 은금 모든 폐물을 싣고는 그리고 이제 불로초를 구하러 이제 떠난 거죠. 떠나가지고 이제 안 돌아왔죠. 아이고 이제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고서 갔는데 뭐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가서 제주도를 통해서 일본에 가서 정착을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진시황은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보니까 짧은 나이에 죽었어요. 50세에 죽었어요. 50세. 불로장생을 추구하던 진시황이 50살에 죽었어요. 이처럼 모든 인간이 갈망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불로장생, 영생이다. 근데 그러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는 차라리 영원히 안 사는 것만 못해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얻는 영생은요, 여러분, 영생복락이에요. 영생복락. 그냥 영원한 생만 아니라 삶이 아니라 영생복락. 영원히 살면서 복을 누리는 거. 복을 받고 즐겁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복음서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바라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